9월 28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 깊은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와 국민들, 기후와 환경의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고, 오늘 나가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셔서 무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밭일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또 막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보았을 때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비밀처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땅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조금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그러한 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좋은 열매로 많이 맺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결국 열매를 못 맺는 열매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비밀스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어떤 비난을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신 것들을 봅시다.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 씨는 말씀이 뿌려진 것이고 말씀을 뿌리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도 아주 힘든 상황들, 결국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방해도 있고 건성으로 듣는 자들도 있고 세상과 재물에 빠져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참 힘들구나,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결국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막히지 않고 포기되거나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맺힐 것이다. 풍성하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고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뜻이 온전히 실행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전쟁과 다툼들 모든 것들이 끝나고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신음하는 이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